이 귀한 걸음을 하신 거룩한 스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법포는 화림 스님입니다. 화림, 아마 활자, 숯불자 같은데, 이 스님께서는 30년 전에 발심을 해서 입산을 해가지고 아주 해인사에 입산을 해서 중앙성가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남원에 있는 식상사 화엄학림이라고 하는 대학원 수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변각성, 연관 스님 등 아주 유명한 강주 스님께 또 이 수학을 하시고, 이 중앙 종례의원으로 종단에 또 일을 몇 년을 보시고, 동국대학교에서도 이 일을 본 이런 아주 훌륭한 이 모범 스님입니다. 보시다시피 음성도 이렇게 좋고 인물도 훤하신데, 우리는 둘 다 있어도 끌하고 목에 힘도 없고 발음도 시원치 않고 이러는데, 이런 스님께서 연구를 하고 법문을 하면은 참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지금은 이 화림 선원장으로 계시면서 큰 불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예 보살님 내외분 인연으로 오랫동안 서로 이 인연을 갖고 있다가 모처럼 시디를 방문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드리게 되었고, 어제는 종일토록 이 천수경 강의를 오전 오후에 몇 사람이 모여서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듣고 이 귀한 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거 스님께 이 3배의 법문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그냥 절집에 부처님 덕분에 밥 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개인적으로 절을 안 받습니다. 오늘 절을 받은 거는 제가 받은 절이 아니고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가 절을 받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삼보님을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그죠? 대답 잘 하세요? 잘 몰라도 네네 하고 대답하시면 나중에 집에 가시면 생각이 납니다. 아셨죠? 네. 끝까지 대답 안 하신 분이 꼭 계셔요. 대답 잘 하세요? 네. 끝까지 네가 이기는가 보다 내가 이기는가 보다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대답 다 하셔요? 네. 누구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했더니 본인들 닮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누구 닮았을까요? 본인들 닮았어, 본인들.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대답을 절대로 안 해.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이고 예 스님 알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죽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들 딸들에게는 저거 누구 닮았을까 이렇게 야단을 치시죠. 자, 부처님께서도 아버지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시달타, 고타마 시달타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부처님이 됐나요? 안 들어서 됐나요? 아유 훌륭하시네. 들어야 될 말은 꼭 들어야 되지만 안 들어야 될 말은 꼭 안 들어야 된 이유가 부처님이 고타마 시달타를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아버지는 정반왕께서는 아들 시달타가 궁에 머무르면서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달타의 생각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 백성들, 내 백성들만 잘 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더 넓은 세상, 큰 세상을
더 편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곡한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하시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들어야 될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고 안 들어야 될 말은 반드시 안 듣는 고집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절에 와서 스님들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요. 절에 와서 스님들 말은 무조건 들으세요. 시달타가 정반하게 말을 안 듣는 것은 좁은 세상에서 좁은 일만 하라고 해서 안 들은 것 뿐이지, 절에 오면 다 좋은 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스님들 말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여러분도 연기에 대한 것은 누누이 들으셔서 다 아시고 계세요.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해간다. 우리는 누구 하나가 독립된 개체가 있어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이것을 아신 거잖아요. 이 밖에 다른 진리 없어요.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 진리를 아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간단한 것을 아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리셨냐면, 몇 년 걸리셨어요? 다 하시면서 6년 걸리셨어요. 6년. 6년. 우리가 경전에 6년 고행했다라고 하잖아요. 고행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불교가 고행을 주장하는 종교는 결코 아니거든요. 다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그 세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통용이 되려고 하니 그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단 6시간도 못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출가를 해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무엇인가, 고통은 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놓고,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전부 집중들 하고 고통만 해결하려고 달라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고행만 해요. 그런데 고행만 하던 사람들끼리 있는데요. 고행만 하던 사람들끼리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마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들 술이 몸에 좋지 않소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술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안 맞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을 같이 먹어보는 거예요. 고행을 같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는 고행이 아니고 무지무지한 고행을 해요. 그 당시에 어떤 고행자보다도, 어떤 수행자보다도 더 심한 고행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행자들로부터 왕자라는 분이 저렇게 고행을 열심히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냐, 이렇게 칭송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6년 걸린 거예요. 고행을 했던 것이 고행을 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시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신 거죠. 어마무시한 고행을 당신이 해내시면서요. 말로만 고행하지만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직접 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같이 수행을 했던 아버지가 보내주셨던 5명의 비구들이 대단하다. 드디어 고타마 시달타는 우리가 옆에 없어도 되겠구나.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고행을 완성하신 분이 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눈치를 채시고 과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욕을 하시죠. 목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욕을 하시고 나서 몸을 깨끗이 단정하게 하시고 나서 물가에서 나오시는데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 올린 공양이 있네요. 누군가요? 제가 말할게요. 수자타예요. 수자타라고 하는 꼬맹이가 반일하고 계시는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우유죽을 간식으로 끓여가고 있는 우유죽을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고 있다가 내란자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거룩함이 느껴져서 아버지께 갖다 드릴 우유죽을 부처님께 갖다 드리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마지막 공양이에요. 성불하시기 마지막 공양을 받아서 그동안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경전에는 어른들 말씀에는 하루에 깨 한 톨을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참선 명상에 들어가십니다. 그 명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얘기해서 악마들을 물리치고 번뇌를 물리치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미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과정들을 순간순간 중생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목욕을 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5 비구가 감동이 싹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면 그렇지. 끝까지 고행을 해야 되는데 고타마 시달타가 중간에 포기했다. 그러니 우리는 고타마 시달타하고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자리를 떠나자. 그러고 저 멀리 가버려요. 어디로까지 가냐면 녹야원이라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까지 떠나죠. 자,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보는 부처님은 그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같이 고행하고 최고의 극한 상황까지 같이 갔는데 왜 고행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생,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에 받을 고통을 한꺼번에 받아내면 내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행을 했던 거예요. 부처님 이유를 아시죠? 부처님은 야, 고행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말귀를 잘 알아들을 사람으로 이 5 비구를 당신은 생각을 하시고 5 비구가 있는 녹야원까지 가십니다. 가시는데 녹야원에서 만난 그 부처님을 보고는 야, 시달타가 우리를 찾아왔네.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그리고 외면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내 말 한마디만 좀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내 말을 들어보고 나서 당신들이 나를 비방을 하든 떠나든 그때 할 일이고 지금은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그래, 여기까지 오셨으니 말 한마디쯤이야 우리가 뭐 듣는다고 해서 나쁠 일은 아니니 들어봅시다. 그러고 앉아요. 그리고 나서 해주신 말이 연기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또한 멸한다. 세상에는 독립된 개체는 홀로 독립된 개체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서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서 친구가 있고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이 쉬운 말이 그 당시에 고행자 5명한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냐면 지금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물리적인 물증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 중생들에게 다가왔어요. 5 비구가 별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들어서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5 비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한 번도 누가 생각도 못한 논리거든요. 이론이거든요. 야, 맞아.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구나.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해가는구나. 그러면 너, 나, 우리가 멸해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있게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탐진치 3가지 독심이 있어서 그 독심 때문에 비롯되는 모든 번뇌망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면
너희들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5명이 깜짝 놀라죠. 스스로 땅에서 일어나서 삼배를 올리고 고타마시다 다시에 당신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당신을 따라서 고통을, 진리를 깨닫는 사람으로서 저희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간단한 거예요. 길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 알아요. 아는데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펼치지 아니하고 귀로만 듣고 절에만 올 때만 불자였어요. 정법사 올 때만 부처예요. 정법사 일주문 나가면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부처님은 진리스러움을, 연기스러움을 쭉 가져가시는 분. 우리는 중생은 가끔 부처였다가 가끔 부처가 아니었다가 이런 사람. 이 중생이에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진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진리나 진리는 똑같은 진리인데 부처님은 진리스러움으로 쭉 사시는 분이고 우리는 가끔 진리를 맛보는 사람들이고 정법사 올 때만, 스님들 만날 때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부처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부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게 어린아이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를 요즘은 유치원 때 배우던가요? 유치원 가기 전에 유튜브 먼저 배우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르쳐주면 알아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배우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선생님도 아는 진리고 학생도 아는 진리잖아요. 여러분이 연기법을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여러분도 진리를 가지신 분이고 알려주는 스님이나 알려주는 스승도 똑같은 진리의 무게만큼 양만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인가요? 아닌가요? 아, 자신 있게 얘기하셔요. 여러분이 부처인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부처님과 여러분인 부처님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네요. 무엇인가요? 짧게 길게는 제가 그냥 표현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없는 것, 여러분 부처님에게는 없는 것을 부처님 갖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여러분은 자비심이 없어요. 이렇게 자비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나 자비스러운데 라고 하실 분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 남성분과 여성분이 계시는데요. 자비심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누구에게? 자식에게. 내 자식에게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자녀를 키워왔어요. 물론 아버지도 자비심으로 자녀를 키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머니가 그래도 좀 더 낫더라. 그 자비심을 갖추었으면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온전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 자비심을 갖지 못한 우리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간단하죠? 진리의 양과 진리의 무게는 같아요. 1 더하기 1은 2 한 거를 6살짜리도 알고 60 먹은 사람도 알잖아요. 60 먹은 사람에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부처님은 자비심을 구족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같은 중생은 자비심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으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심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보시를 통해서 그 자비심을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늘려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절해 보시는 일은 이 자비심을 자꾸 늘리는 일이에요. 부처님께 절할 때 머리를 숙여서 오체투지 하시지 않습니까? 오체투지 하시면서 손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로 올려요? 어디로 올려서? 귀 높이만큼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위 귀 높이만큼 올리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뭔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는 지금 설명해드린 두 가지가 부처님께서 갖추신 거예요. 지혜를 갖추셨어요. 지혜를 갖추셨어요. 진리를 갖추셨어요. 우리도 진리를 갖췄죠? 부처님께 또 한 가지를 갖추셨네요. 자비, 복덕이라고 말씀을 해요. 복을 갖추셨어요. 자비를 갖추셨어요. 지혜와 자비를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부처님께 절을 하는 이유가 손을 두 손을 오체투지하면서 손을 올리는 이유가 부처님께서 갖추신 지혜와 자비를 제가 존경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이거예요. 복덕과 지혜, 한없이 설명을 하고 한없이 주장을 하고 어디 가서 먹노하에 쳐도 부족할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부처님이세요. 지혜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자비는 복덕은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쉬워요. 스님들이 제일 자비가 없습니다. 스님들이 제일 자비가 없어요. 어른 스님 계신데 죄송한데 우리 해조 스님이 제 은사 스님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자비가 없어.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 자비를 몰라. 책으로만 경전으로만 알아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큰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자비를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아이를 키우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지신 이 그 자비가 불성의 종자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거기다가 더 붙이고 그러면 여러분도 부처님과 같은 자비, 복덕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절에 가서 기도하고 모시하고 스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왜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냐? 이미 깨달음은 알고 계시지만 자비가 충족되지 않았으니 그 자비가 익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비와 복덕, 지혜와 복덕이 완성된 분을 가리켜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절에 다니는 분들에게 출가한 젊은 스님들에게 네가 부처다라고 말을 해주면 이제 이것이 건방진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데. 자비심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부처라고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자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자비심을 충족했을 때 충분한 복덕을 완성지었을 때 스스로가 부처요라고 안 해도 저기 부처님 오시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비후가 부처님이 시달타가 고행을 그만할 것을 요구하고 목욕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달타는 더 이상 고행자가 아니다,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길을 떠났던 것은 부처님이 갖추신 복덕, 자비를 느끼기 전의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 하시고 어디에서 중생을 구할 것인가를 아시고 그 자리에 가서 그 부모님을 만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출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수행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이시고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과정을 보여주는 그 과정일 뿐이에요. 이미 부처님은 완성된 분이시죠. 완성된 분이시죠. 그 완성된 분에게 배우는 우리는 반은 이미 완성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불자로서 기쁨과 행복함이 몸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 저희를 만나면 그 일을 생각을 하면 왠지 기분이 들떠. 누구? 관세음보살님, 서가모니 부처님, 지장보살님. 이게 향기입니다. 향기. 여러분 앱을 모실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그러잖아요. 계를 지켜서 글자 그대로 보자면 계를 지켜서 나오는 향기 이 정도인데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을 생각만 해도 향기가 나요. 부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 일을 만나러 가면 들떠서 가요. 처녀 총각 때는 결혼을 하게 되죠. 나이 먹어서 만난 친구는 기분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았어. 왜일까? 아, 저 사람이 불자였구나. 절에 다녔구나. 진리를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구나. 느낌이 좋구나.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한 분은 내가 부처네라고 이제 거만 떠는 분들이에요.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부처인데 내가 머리 깎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살면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 스님하고는 얘기하기가 싫어요. 차도 한 잔 같이 나누기 싫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갖추신 자비를 나도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께서 갖고 계시는 향기가 내 몸에서 난다면 맞아. 그 스님 생각하면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는 이미 체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향기로서 천리만리에 내보내실 의무가 여러분들께는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자비스러움으로 똘똘 뭉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느 상황에 있든 아 저분은 역시 불자였구나. 절에 다녔구나. 정법사를 갔구나. 정법사에 가니 저 향기가 몸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하게끔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부처님의 복덕은 무한합니다. 끊임없습니다. 중생의 수가 1100억이라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 1100억이에요. 우주 만유가 무한대라서 부처님의 자비도 무한대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복덕을 여러분도 늘 부처님처럼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이런 법회 자리를 가면 누구누구 예수님은 어디서 지리산에서 10년 수행하고 백두산에서 20년 수행하고 한라산에서 5년간 수행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뭔가 막 쏟아낼 것 같죠? 어마어마한 쏟아내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진리는 내 곁에 있었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늘 나와 같이 있었던 게 진리예요. 여러분의 몸이 진리고 여러분의 음식이 진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진리였어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아는 것이. 그 진리를 여러분이 당당하게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은 굉장히 행복해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아들, 딸, 손주, 손녀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달라지셔서 오셨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달라지셔서 오셨네. 왜일까? 아, 절에 갔구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서
정법사에 같이 갈래라고 권해 보셨나요? 너희는 집에 있어, 엄마가 갔다 올게. 너희는 집에서 공부해, 내가 기도하고 올게. 이랬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누군가를 반드시 한 명 끌고 오세요. 정이 못 끌고 오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라도 하나 들고 오세요. 왜? 여러분이 아는 진리를 왜 내 가족은 몰라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엄마만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됩니까? 할머니 절에를 왜 가? 기도하라. 무슨 기도? 너 잘 되라고. 지금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면서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면서 기도를 했다는데 무슨 기도 한 줄을 아들, 딸, 손주, 손녀는 몰라요.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몸 붙일 것, 마음 붙일 것을 몰라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덕으로 살아왔는데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 절에 갈 때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 쉬운 진리를 할머니 절에 가서 뭐 됐어? 기도했어. 무슨 기도했어? 너 잘 되라고 했어. 내일 또 갈 거야. 내일도 뭐 할 거야. 기도했어. 그냥 부처님 말씀 좀 해봐. 나는 몰라. 나같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내가 알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야, 너가 왜 있는 줄 아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너가 있는 거야. 절에 가니 네가 있는 이유가 뭔 줄, 네가 왜 있는 줄을 알려주시더라. 네 몸뚱아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려주시더라. 이게 되게 굉장한 거 아니냐? 절에 가면 이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절에를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에게 부족한 것은 무한한 창고를 가지신 부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시니 그 자비를 너와 내가 같이 받아오자. 이렇게 하셔서 반드시 가족들과 같이 오세요. 네, 같이 오세요. 저는 어려서 부처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외갓집이 전부 기독교 개신교를 믿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2년간 다녔습니다. 왜 다녔냐면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는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우리 큰형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날 밥상에서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요 앞에 교회 같이 좀 가자. 어머니 왜요? 아니 목사님이 뭐 찾으라고 하면 찾다 보면 끝나버려. 노래하면 몇 절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찾다 보면 끝난대 노인네가.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저는 토요일 날 학생회 법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교회를 다녀요. 그 찾아주느라고. 학력고사를 치고 나서 또 가니까 목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님 자제분은 신학교를 어디를 택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목사님 뭔 그런 말씀하세요? 왜요? 저는 동국대 불교학과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동국대 불교학과는 불교인데 예, 저는 스님이 될 사람입니다. 2년간 다녔으니 목사 눈에는 내가 기독교 신도인 줄 알았겠죠. 그럼 어머니가 글씨를 모르셔서 찾는데 오래 걸리셔서 제가 어머니가 형수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이 훨씬 잘했다고 봐요. 나중에 제가 출가해서요 절에 있는데 어머니가 절에를 오셔요. 불교를 믿어요. 왜 믿겠어요? 아들이 스님인데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냐 이러고 불교를 개종을 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6년 동안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엄청난 사상의 벽을 그 엄청난 수행자들을 꺾으셨어요.
여러분의 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60년을 투자하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신을 믿어서 억압받는 자,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자, 그들에게 부처님의 진리, 연기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6년 걸렸어요. 네. 여러분은 앞으로 60년이 걸릴 망정 원을 세우시고 그 원이 여러분들 이 생에서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결심들을 하시고 오늘 이 법회가 소중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하림 스님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참 그렇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저도 스님은 둘째 모양인데 저는 장남인데 어머니는 천주교에 다닙니다. 그러니 참 개신교에서 아들 때문에 불자로 거듭 태어난 하림 스님의 어머니와 맞이인데도 성녀가 돼서 어머니가 천주교에 다니는 저 비교를 해보면 그게 능력 한계고 복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림사 부암 있을 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둘째 동생이 내외가 그 제수씨 되는 집안에서 수녀가 있대요. 그리 동생은 자연스럽게 제수씨를 따라가지고 성당에 다니고 또 은행에 있다 보니까 동생이 그 성당에서 나오는 예금을 유치하려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맏아들이 성님인데 내가 그 자꾸 세례를 받고 성당 가자고 모시고 사니까 동생이 스님 허락을 받고 세례를 받겠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받고 나서는 뭐 사돈 된 사람이 뭐 만날 뭐 오늘 기도 사도님이 성당 오라고 기도했다. 그 사람들은 그래 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도 가지도 않고 그래 돌아가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말씀들 우리 11월 26일 행사 때 꽃잔치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취소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박승훈 거사님이 그 꽃잔치를 할 때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1000불, 800불, 600불, 400불, 200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사위원을 두 사람을 호주 사람하고 한 사람을 한국 사람 해서 뒷말이 없도록 하려고 알아본 그 전문 그 카운슬에서 일하는 사람을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렇게 상금이 많이 걸린 꽃대회에 내가 1등, 2등, 3등을 가름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이러면서 참 부처님처럼 그런 탈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말을 해서 자기는 양심적으로 1, 2등, 1, 2, 3등 몇 등을 그 할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고 나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라고 3,000불 되는 상금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현금으로 주고받고 추첨을 하듯이 해가지고 그런 자세는 종교단체에서는 굉장히 어긋난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이 오갔을 경우에 나중에 탈락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간단한 선물이라든지 참여한 데 대한 뭐 서티피케이트라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은 현금으로 그렇게 등수 매긴 자체를 자기들은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고 또 그 자체가 이 종교단체에서는 어긋나는
어떤 자비단체에 등록을 했다든지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니카라고 하는 우리 보살님은 그 말 듣고 천불이 생각이 나가지고 화초를 잘 가꾸다가 아이고 취소했다 하니까 이 앞에 갖다 놨습니다. 보래요. 그래서 준비를 한 분들에게 미안합니다.